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5일 주일에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34주년 기념 설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창환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및 김영조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폐허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기도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성공한 것처럼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도 김영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로 교회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조 목사님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도력을 되돌려 주셔서 우리 교회의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춘천 온누리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온누리 교회를 지키려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지혜를 못 두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위로하고 서로 더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싸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위로가 간곡하게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꼭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길 간곡히 원하나이다. 주님, 특송을 하는 13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조성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한 후에는 13여전도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만시 지사님 드렸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천순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특송 감사합니다. 정정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수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3 여전도회 특송 감사합니다. 김정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수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들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에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휴일인데 여러분 나와주셔서 덕분에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2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2장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중요한 관심은요, 이렇듯이 성도들의 성숙한 인격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합니다. 아는 게 많아서요, 잔소리가 심합니다. 뭐 하자고 하고요, 자기는 안 합니다. 반면 성숙한 신앙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앞서지 않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내위원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가락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나 봐요. 보아하니까요, 한 자리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반면에 2절에 또 보니까요, 후반절에 나타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이 아래에 앉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요, 나는 진리를 소화한 사람이 맞습니까? 또는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소화하신 분이 맞습니까? 옛날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그 최찬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석에 따로 앉아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 자리의 문제,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에 앉고 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뜻 보면 보이지만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을 통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너의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잘 흡수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앞서고 거룩한 모습만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의 장애물이 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요, 어느 정도의 위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한 위선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집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허허둥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중성에 치가 떨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학자 중에 초기 정신분열 학자 중에
초기 정신분열 환자들 중에 소위 PK, 패스털 키즈, 목회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교회에서와 집에서와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일관성 없는 위선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기독교는요,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노력의 수준으로 감출 수 없는 것이 인격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그 부모의 위선이 그 아이에게는요,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요,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작년과 올해 얼마나 속사람이 변화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 문제의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봐 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와의 관계는요,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요. 1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인격을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세례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원래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네, 물속에 다 잠겨 들어가는 것이죠. 물속에 여러분 몸을 다 잠그고 머리까지 다 잠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숨이 막혀 죽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받는 사람들의 자세이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네, 그것을 매번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2장 메시지를 더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내 전 인격까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선생님들 셀 모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이요, 내 삶에 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돼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관여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는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동감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고 싶어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모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된 우리가요, 배워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레슨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앞에 보이는 의자와 같은 의자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보좌, 마음의 상자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보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건물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가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 또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명예를 쫓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명예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름값을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소리 듣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목사님, 제가요, 저 없으면요, 교회 안 돌아가요. 저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하고요. 이것이 바로 놓치기 싫은 큰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상자를 다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인간의 열망이요, 얼마나 잘못된 인간관계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를 자꾸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성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요, 썩은 고기를 하나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고기를 실제로 아무리 죽어라 놓으라고 해도 놓지를 않아요. 그거 왜 안 놓습니까?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그게 그 강아지에겐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 강아지가 언제 놓겠습니까? 좋은 고기를 맛보았을 때 그 고기를, 썩은 고기를 내려놓고 좋은 고기를 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썩은 고기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지 않으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고기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좋은 고기를 먹으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놓지 못했던 이 고기, 아, 이거 썩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남루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낮은 자리로 인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외모로 보셨다면요, 자녀로 선택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외모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대하실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억을 드린 부자보다 엽점 2푼을 드린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견해와 우리의 견해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 모습보다 가능성을 보신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무식한 어부, 의지가 약하고 또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의 인격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요,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에게 어울리기나 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가리켜 반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사태가 불리해지니까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 주인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 그에게 도대체 반석이 어울립니까? 그러나 그 시몬 안에 있던 장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그 반석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경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모가 그리 아름답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좋지 못하다는 것, 또 가난하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얼굴이 추남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다루기 힘들고 싫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같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는 종종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이죠. 전부터 저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것은 4글자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저는 올빼미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새벽 예배만, 이거 방송되니까 말하면 안 되나? 새벽 예배만 없으면 정말 목회가 할만할 텐데 새벽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백인데요,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있으면서 3번을 빵꾸 낸 적이 있어요. 새벽 운행을. 근데 그때마다 제가 빵꾸 내면 김만원 목사님께서 차 몰고 미행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하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피곤하죠? 제가 대신 운행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때 함께 모여서 우리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허물을 덮어줍시다. 우리가 서로를 부족한 점을 좀 채워줍시다.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할 때 성도님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2개씩 맞추고 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영어로는 giving for each other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감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내려오는 법을 배우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